옛날에 네덜란드의 한 마을에 엘리나라는 여성이 살았습니다. 이 여성은 나이가 78세였습니다. 이 여성분은 철들기 전부터 담배를 피워서 평생을 담배와 함께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담배를 끊어야겠다 싶은 생각에 건강에 유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번 노력을 해보았는데 담배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78세니까요. 이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제이슨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나이는 79세. 근데 79세에도 얼마나 멋지셨던지 이 엘리나라는 여성은 이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도 없이 청혼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딱 하나만 부탁을 하고 싶은데 혹시 담배를 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같이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그날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을 신문 한쪽 구석에 작은 칸에 실렸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의지의 힘보다 강한 사랑의 힘 이렇게 적혀서 올라갔답니다. 사랑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가 변화를 가져온다고 믿지만 진짜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은 사랑이 그 삶에 스며들 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것을 사랑은 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삭을 바칩니다. 선교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사랑에서 오고 새로운 것을 택하는 용기 또한 사랑에서 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등장한다고 하죠. 하라고 하는 형태의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 하는 형태가 365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간의 뼈의 개수가 248개, 한 해의 날수가 365개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날마다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 개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만 새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그 613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호기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이, 한 계명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께 대들 요량으로 묻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정리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던 유일하고 고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이 율법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엑기스로 만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겉모습만 보면 당대의 랍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같은 대답을 하시면서 근본적으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맨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랍비들은 율법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엑기스로 만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된다 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율법이 다른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본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물을 만들 때 그물이 꿰어져서 하나로 묶어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줄, 이 줄을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줄 하나를 당기면 그물이 하나로 모아지고 그 안에 잡힌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모든 그 줄을 당기는 그 별이줄, 그것을 강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요약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은 크레마타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말 그대로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율법이 그 두 계명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이 두 계명이 빠지고 나면 다른 율법들은 다 끈이 떨어져 밑으로 주저앉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고, 이웃을 진정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이 달려있는 것이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똑같은 중요성으로 존재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를 채우는 방식은 교회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에 우리의 이웃을 배려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를 보려면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말세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에게 나타날 부정적인 현상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증상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데, 그 증상 중에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뒤에 나와 있는 많은 표지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원인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과 같은 단어가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을 가진 필라우토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읽기에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라깡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자아는 항상 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확인할 때 거울을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확인할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밖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있고 진정한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나를 나는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만나는 것은 항상 거울에 비친 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로부터 항상 소외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라깡은 자아는 언제나 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는 상대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창조된 모습으로부터 내가 소외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어진 그 상태로부터, 나를 지으신 존재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와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은 모든 사람이 지어진 자기의 본래 모습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소외된 상태로 하는 일은 죄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져 있는 자아가 진짜 자기인 줄 알면 이 깨져 있는 자아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게 보여주고 강요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죄인인 우리의 상태는 깨어진 거울을 통해 만나는 우리 자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울이 깨졌는데 그것이 온전한 자신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하면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할수록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의지는 사탄에게 붙들린 노예의 의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유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에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자기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깨어진 자아는 우상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직접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인 줄 알고 우상을 찾아다니며 그것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온 금송아지인가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나온 금송아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겠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야겠다 작정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잘 몰랐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떠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 있으니까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밖으로 드러내 놓습니다. 이집트에서 섬겼던 소 아피스 신을 자신의 앞에 있는 황금 송아지의 모양으로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드러난 것, 자신의 안에서 나타난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 결핍된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나에게 결핍된 것이 밖으로 드러나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 신화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보는 것을 함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신화에는 여러 신들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 신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아폴론 신은 남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태양의 밝음을 상징하지요. 아프로디테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가서 바칩니다. 나도 남성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해주시라고, 나도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해주시라고,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력을 내게 달라고 우상들에게 기원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권력을 원하는 마음에서, 미를 원하는 마음에서, 온전함을 원하는 마음의 결핍에서 우상들은 출발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은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밖으로 섬겼던 것과 우리가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결핍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만들어내고 무엇이든 섬기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그리고 또 제게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욕망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을 기원하고 자식이 잘됨을 기원하고 돈이 좀 더 많아지기를 기원하고 나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기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부터 조금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 위에 있어서 권력을 휘둘러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하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모두가 똑같이 우상에 사로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떤 우상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지 보려면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갔을 때 나에게 큰 절망이 찾아오고 내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분노가 일어나고 부정적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상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일, 인간 관계, 나의 외모, 돈, 통제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 이면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우상의 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인정욕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게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욕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세 번째는 평안함에 대한 욕구입니다. 제발 나를 좀 가만히 놔뒀으면, 내 건강이 나를 좀 아프지 않게 했으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모든 사람은 우상 숭배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나는 돈을 우상으로 삼거나, 인간관계를 우상으로 삼거나, 나의 외모를 우상으로 삼거나, 나의 자녀의 성공을 우상으로 삼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예를 들어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무능력자입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만일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슈퍼맨입니다. 초월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만족은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절망과 교만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상에 사로잡힌 마음이 만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11조를 열심히 한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 사업을 인수합병을 굉장히 잘해서 온 미국을 통치한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의 석유 사업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온 미국의 돈을 긁어 모으고 있었죠. 그 록펠러에게 한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조금만 더요. A little bit more. 지금 이만큼인데 내가 요만큼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언제나 조금만 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아직 당신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은 자신을 상처 입히고 타인을 상처 입힙니다. 우상은 무자비합니다. 우상은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건 우리를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외모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성공이든 가족의 화목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은 우리에게 무자비합니다. 내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무엇보다 최고의 목표라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나는 언제나 실패자입니다. 내가 자녀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라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는 나의 삶은 언제나 실패자의 삶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의 삶에 잣대를 들이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우상을 섬겼던 방식을 알려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깨진 자아가 만나는 우상이고 그 깨진 자아를 만족시키려 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자아는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문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개로 불려도 상관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막았던 유일한 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막으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개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모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고 다른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리라는 희망, 예수님께서 그 온전한 희망이 되신다는 유일한 믿음, 예수님께 온 마음을 걸고 온 인생을 걸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됩니다.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도 드라마 좋아합니다. 이번에 연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판타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연인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판타지 없이 실제 모습을 가지고 드라마를 찍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라마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 드라마를 보고 싶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까지 걸리는 1시간이 드라마로 방영된다면 여러분들은 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은 그런 겁니다. 우리 삶은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반짝반짝한 것들이기보다는 출근해서부터 일어나서부터 출근하기까지의 1시간, 그것이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를 반짝반짝한 어떤 것들로 치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을 살펴보면 언제나 부족하고 나의 삶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 쥐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더 큰 존재에 의해서 당신이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셨기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반짝반짝 빛날 것 같은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만나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한 번씩 크게 아프고 한 번씩 크게 망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상태에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새 삶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보다 더 깊이 붙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주시리라는 용기 있는 믿음 하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공로로 가는 것 아니라, 옷 입어서 가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이것은 부정해서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의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을 알게 되면, 인간의 죄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게 되면, 하나님 앞시는 누구도 제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죄도 가지고 나가고, 부족한 것도 가지고 나가고, 부정한 것도 가지고 나가고, 중독도 가지고 나가고, 부끄러운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알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받아들이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희게 된 것처럼 죄 짓는 이웃을 향해서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 읽으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늘소리 찬양도 사랑하려고 하는 일이고, 여호수아 찬양대의 찬양도 사랑하려고 하는 일이고, 식당의 봉사도 사랑하려고 하는 일이고, 차량 봉사도 사랑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은 그 제자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겠노라고 맹세하는 유일한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사랑하면 명품백이든 뭐든 안겨줍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희생하는 마음이 사랑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다 쓸모없습니다. 이 건물도 예배도 찬양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고 전도는 그 사랑의 관계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 내 자신같이, 아무 공로 없이 받아들여진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